항상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또 25장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말세에 세상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처처에 이제 막 기근, 전쟁, 지진 계속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 일 사건 일어나지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또 일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보면은 또 많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굉장히 이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많은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그런 일 사건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이게 그냥 영적 혼란 시대가 아니고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때뿐만 아니고 계속 있었던 거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혼란이 오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시대죠. 오늘 본론에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세 가지 뜰 얘기 나오죠.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237 5천 정도 뭐죠? 뭐 다민족이든 뭐 우리나라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지금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팎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구를 놓고 또 그 안에 이 복음 전하는 망대를 세워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생각, 육신, 삶에요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치유죠. 제일 중요한 건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세 뜰이요 지금 우리 안에 준비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너무 맞고 성경과 또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고 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서론으로 놓고 우리가 항상 오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계속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명심할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지 잠자지 말고 계속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할 건데 그 준비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게. 그게 뭐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영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혼인식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한 일주일 가까이를 혼인 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로 밤에 오고 그때에 이제 옆에 들러리로 서 있는 그 신부 친구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대부분이 막 이런 말씀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뭐 그래서 막 뭐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전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영적 무지 세 가지 영적 사실이요. 이 영적 무지 시대에 세 가지 영적 사실을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와요. 뭘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의 역사. 이 사실이 있다.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과목으로 말하면, 공부로 말하면 다음 진도가 나가려면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머지 부분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사실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질, 사람의 근본 아닙니까? 어제도 지금 우리 계속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2장 18절에요.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나온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5장 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영적인 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부 육신의 것만 얘기하니까요. 이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요, 나타내라.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이에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겁니다. 이 사단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성경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고 뭔가에 잡혀서 인생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완전히요,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성경의 마가복음 이 5장 15절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돼요. 완전히요, 군대 귀신. 숫자가 많다고 했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귀신 사단의 역사. 실제 있습니다. 죽은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게 귀신 아닙니까? 이게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이에요. 귀신같이 마친다. 실제 이제 이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뭘 말하죠? 지금도 전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을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인간을요, 완전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이 속에 빠뜨려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하고, 그리고 네피림에, 그리고 완전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완전히 우상 신전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완전히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고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셋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 이 부분들이요, 너무 맞다. 지금 여러분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죠. 이번 이제 다음 선거 때 그 부분도 나온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회사들 중에서 목요일까지 이제 일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런데 대부분 해보는 회사들은 훨씬 더 좋다고. 자기들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시대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전산화 되니까 여러분 웬만한 요즘 음식점 가보면은요, 전부 다 서빙 로봇가 합니다. 그죠?
로봇하고 와서 하고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전부 그렇게 바뀝니다. 금토일 시대. 그러니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전부 이제요 이게 이 사단이요 이 12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모든 문화를 장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 하나님 없는 문화, 육신 문화, 먹고 노는 문화 여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 그게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전부고 그게 모든 거예요. 거기로요 이제 전부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요 우리가 마음에 항상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영적 세계는 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요 반드시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잖아요. 등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잖아요. 차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여기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쓰는 겁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처음에 한 일이 대표인 저보고 한전에 가서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전기가 여기 들어오고 그 전기를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안에서 막 공사하고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건데 진짜 영적인 걸 알면 간단한 건데 이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런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항상 준비할 것,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게 기름입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고 했어요.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개인에게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항상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될 게 뭐냐?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 오늘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자, 한 군데만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지금 오늘날 모습이요. 등은 있으나 실제 기름이 없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등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실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 실제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 이 내용이 있냐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메시지 할 때 많이 하는 메시지잖아요. 영전 메시지 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부요하고 있는 것 같으나 가난하고 없는 자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실제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이렇게 이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 전혀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16장 13절로 14절에 복음 아닌 것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요 복음 없는 율법 신비 그다음에 뭐 선행 뭐 이런 것들 종교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요.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름은 없어요. 실제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깨달으면 간단합니다. 아, 복음이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계셨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무궁토록 있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만 진짜 이해되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골로새서 2장 2절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실제로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늘 썼던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다른 거 하게 돼요. 다른 거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거에 관심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거로 말하면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더 은혜되고, 이제 그거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이 복음으로 답을 냈다는 건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할 겁니다. 속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복음과 그 안의 능력.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요 조금만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이 비밀이 있으면 돼요. 조금만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주셨고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셨죠. 그게 세절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6월절의 축복을 주셨죠. 이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죠. 이거는 배경이라겠죠. 보좌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축복을요, 지금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인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온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이요, 계속된 것이 뭐죠?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요, 정시로 기도하는 이 축복.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도 들어가요. 마지막이 재림 때 일어날 일도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보세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도 들어있지만, 우리 현장에서 이제 순간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매일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고,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있는 이 오순절의 능력, 이 배경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이 오순절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려야겠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계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기도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한 이 비밀의 시간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말지만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는요, 이거는 순서적 어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요거 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속 얘기한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 부분이 정말 그 개인에게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거는요,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개인에게 들어간다면요, 그 개인의 삶에요, 사실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 우선순위,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오순절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내가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된다는 말은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그야말로 들러리들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들러리 선다. 아무 내용 없이 하는 걸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
아무 실제로는요, 그야말로 들러리요. 그냥 내용 없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조금만 이 축복을, 그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기 쉬운 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은요, 보고 압니다. 왜냐? 다 힘들거든요. 다 어렵거든요. 말씀처럼 전부 전쟁이거든요. 부부 사이도 전쟁, 가정도 전쟁, 직장에서도 전쟁, 전부 전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만 보면 평화가 있어. 저 사람은 행복해.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얘기해 주는 것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너무 지금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 여러분, 요 축복을요, 내가 진짜 믿고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때라겠죠. 저는 여기서 이번에 우리 계속 나오는 말씀이 참 너무 맞다. 이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시간표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이정표.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이런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정표예요. 이번에 미국 집회 하면서도 계속 첫 번째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지난주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에도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7이정표였잖아요. 그게 3가지 이정표인데 전체로는 7가지라고 말해요. 항상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이죠.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알잖아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갈보리산이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요. 이게 감람산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무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2장 1절부터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 실제로 내가 영적인 사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체험하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뭐 해야겠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죠.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고, 우리 어제 전도학교 때도 말씀 주시고, 우리 핵심 때도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진짜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이정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 축복을 내 주변에 전달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담겨지면은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따라가지만 전에는 가다 보면 이렇게 딱 그 이정표를 보고 표지판을 보고 갔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디로 가라 이게 이정표.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캠프의 시작이죠. 그래서 정말 이 캠프의 시작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이죠. 내일도 여러분 현장 가는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결론처럼 나를 살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모든 만남과 걸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만남과 일 사건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이 16장 6절로 10절에 어떤 중간에 막힐 때도 나오고 어떤 것이 수습될 때도 나오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 사건이 올 때가 있죠. 이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이 전환점이죠.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에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중요한 중심지가 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많이 써서 막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래. 지금 명심해야 될 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기름이 뭐냐?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오순절의 능력. 이 힘, 이 능력 속에 내가 항상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항상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에 이미 말씀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일, 사건, 여러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25장 1절에 이 부분이 더 아주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재림도 있지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나오죠. 진짜 우리에게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봐야 될 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이거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보다는 다른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보고 막 거기에 빠지고 갈등하고 또 어떤 때는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서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1부 때도 결론에 주신 말 중에 이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서 내일 가서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모든 부분이요 다르게 보여요. 이때 여러분 그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항상 준비할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누린 오늘 모습들이 나오죠.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요 실제로 찾아서 누리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가장 축복된 주간이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고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로 영적 혼란 시대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답을 줄 복음을 가진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살릴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